지난 주말이죠. 10월 7일 토요일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한 15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하는데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 인질 속에는 80세가 넘는 할머니도 계시고 12살짜리 소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분노한 이스라엘 군이 이번 주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가자 지구에 무차별 비행기 공습을 가했습니다. 보복을 한 거죠. 14일 어제까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 수가 2,200여 명, 부상자는 무려 8,700여 명이고요. 또 이스라엘 측 사망자도 1,300여 명, 부상자도 3,4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내에 완전히 이 건물이 완전 폭파된 것이 1,300여 채, 그리고 5만 5천 가구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물, 전기, 생필품을 완전히 중단해서 지금 가자 지구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북쪽에 사는 주민들 한 110만 명 정도가 된대요. 북쪽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 110만 명에게 24시간 내에 대피하라는 대피령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수십만 명이 가자 지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동에서는 매일 반 이스라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각 나뉘어 가지고 둘로 대립해서 시위를 하거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가장 핫한 분쟁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얼마나 유혈 충돌이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매스컴 또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전쟁의 와중에도 여러분, 전쟁 나면 내 목숨 그냥 구한다고 아무 정신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가족끼리, 내 편끼리, 지지하는 사람들과 나라끼리,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은 전우회로 더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힘들수록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의지해서 힘든 일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DNA가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수없이 주고받았으면서도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은 함께 경축하는 공동체 시리즈 마지막째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리즈 함께 경축하는 공동체 시리즈를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한 대로 2주 뒤부터 저희 블레드 강남교회에서 처음으로 10월 말부터 한 달간 감사절 은사 축제를 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감사, 그리고 우리 모든 셀, 모든 부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감사, 또 우리 나라에게 주신 감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 테마를 가지고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절뿐 아니라 은사축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다양한 은사를 다 풀어놓아서 우리 공동체가 한 해 최고의 잔치가 되고 또 함께 감사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이라 우리가 이제 좀 작게 시작을 하지만 한 해 거듭하면서 정말 우리 감사절 은사축제가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에서 가장 큰 한 해의 우리 성도들의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서로 적대적이던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태극기 부대와 개딸들이 같은 셀에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거. 그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12절에 그때에, 13절에 이제는, 19절에 이제부터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시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먼저 바울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에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죄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할례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당하지 않았냐, 과거에. 이건 좀 구약 시대의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무시를 넘어서서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셨어요. 그럼 신약 시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사랑, 축복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금도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들을 보면서 이게 모슬렘과 기독교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구약에 끝났고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교회에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영토 분쟁이지 그것은
종교 간의 어떤 우리 기독교와 관련 있는 성경과 관련 있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과거에는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약속의 언약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약속, 사랑, 축복, 위로, 회복,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인도하심 등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돌 김용옥 씨가 신학도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막 성경 강의를 막 하는데도 뭐예요? 성경은 너무 잘 아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 몰라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전혀 와닿지 않고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깨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기도, 예배, 동료 크리스찬들의 위로와 도움, 그리고 셀머를 해도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와닿던 게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감동도 없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이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다예요. 이 땅의 삶이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내가 세상 부귀, 영화, 이 땅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면 성공한 거고, 없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안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자존감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 돈, 집, 차, 자식 자랑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수준이 안 된다고. 속물건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 우리도 그거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 전체의 가치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동시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그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 기다림, 고통의 모든 순간도 최고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내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세상의 부귀, 영화, 가치로 볼 때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면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지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똑같이 나도 돈을 벌고 똑같이 나도 자녀를 키우고 똑같이 집을 사지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수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많이 다르죠, 삶의 방식이.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에서 이제는, 그렇게 18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너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달라진 3가지 정도가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뭐가 달라졌냐?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2가지 일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 원수, 적대 관계로 있던 사람들 그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구약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시대는 이 성전 안에 각 그 장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차등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안쪽은 제사장이 뜰입니다. 거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속, 그 중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3번째 여인의 뜰, 거기는 유대인 여성들만. 그러면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있답니다. 만약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섬뜩하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분 계층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영적 금수저, 영적 흙수저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이라 그러죠. 인종, 성별, 정치적 성향, 지역, 신분, 능력, 수준 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 담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우리 크리스찬들도 뭡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차별하면서 살면 안 돼요. 아유, 그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래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들을 자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완전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명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지켜야 될 율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매일 드리는 제사,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그 율법에 따라 지켜야 됐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가지수도 많았고 살면서 지켜야 될 도덕법도 굉장히 그런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변에 정죄를 받기도 하지만 아주 심한 그런 것들은 돌로 쳐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신약적으로 좀 해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고 또 타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어요? 원수처럼 지내던 둘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셨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둘을. 근데 어떻게? 한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한 세 사람은 헬라 원어를 잘 뜯어보면, 분석해보면 그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하나 되게 해주신, 새롭게 해주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죄인이든지 부적응자든지 상관없이, 또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금수저나 흑수저든 태극기 부대든 개딸이든 일반인과 장애우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 세상이라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랑 이렇게 안 맞는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보죠. 상종도 안 하죠. 그냥 담을 쌓고 지내도 돼요. 근데 교회 와서는 어때요? 아유, 마음이 안 들고 힘들지만 같은 세륜이니까, 같은 교회 성도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함께 교제하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과거의 너희라면 그렇게 살았겠냐? 너그 스타일에 안 맞으면 다 배척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랬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가 그렇게 다양한 별의별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삐그덕거리면서도 함께 살지 않냐? 그렇게 너희가 은혜로 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평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과 심지어 관계가 깨진 모든 사람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없이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입니다. 그 모든 죄를 내가 나의 죄값으로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축복을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을 때도,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도,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몇 년 동안 안 했어도, 예배를 몇 년 동안 못 드렸어도 한 번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과 도움을 여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뜻인데, 왕의 궁전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필요하잖아요. 그 출입증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한 가족의 진짜 가족 구성원이 되려 그러면 그 부모한테 출생을 하든지 아니면 입양을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가족으로 입양받았다, 이런 단어, 왕궁의 출입증, 이런 단어를 어디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이 좋을 때나 신앙이 약할 때나, 심지어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멀어져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사통과 출입증,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 위해서 이런 축복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질수록 내 삶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잃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더 생생하고 내 삶에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가 본문인데 11절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요. 무슨 생각?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를 너희 삶에 비교해봐라. 신앙 공동체와 멀어졌을 때와 신앙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너희 신앙과 삶을 비교해봐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런 축복과 약속은 너무나 변함없이 확실한데 내 삶의 영적인 생명력도 기쁨도 확신도 희망도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공동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고 점점 약해지면 이상하게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또 신앙 공동체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와, 내가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지? 부부 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도 담을 쌓는 일이 생깁니다. 좀 부족한 사람, 나와 이 성향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도 과거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내 영적인 신앙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이상하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며 살다가 자꾸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신분 따지고 능력 따지고 위치 따지고 뭐 외모 따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있던 주변의 모든 것들도 부정적으로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이 내 삶에 점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진짜 가정의 문제인지, 진짜 직장의 문제인지, 공동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냥 나의 영적인 것뿐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주변 사람들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나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가정도,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직장에서, 교회도 과거와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 근데 내가 막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막 불평해서 나중에 알고 보면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각 시대, 각 세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것이 점점 약해지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는 이런 성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효율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밥도 안 나오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와 하나 된다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의 개인적이고 효율적인 시대와 역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효율성이 없는 그런 의무로만 계속 모이는 모임,
개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가족, 직장, 교회의 어떤 여러 생활은 다시 강력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공동체가 내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뭡니까? 가족, 신앙 공동체, 이게 공동체죠.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비록 이 세대의 분위기가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신앙 공동체, 이 삶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이요,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짜증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당장 나한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밥이 되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성경이 너희가 사도행전처럼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흘러가고 우리 삶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죠. 여러분, 주무신 분들 다 계시고요, 오늘 본문이 살짝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리하면서 확실한 것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자전거 정말 잘 타는 분 있잖아요. 자전거 한 대에 몇천만 원짜리 막 사가지고 정말 잘 타는 분, 그런 사람이 비싼 자전거 타고 부산으로 막 가는 것과 저처럼 뭐 운동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체력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부산까지 자전거 난 못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버스에 몸을 싣고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가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는 혼자 자전거 몰고 가는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근데 차에 타는 그 사람은 그냥 뭐 운동도 못하고 허지부지한 사람이지만 차가 데려다 주기 때문에 몸만 실으면 목적지까지 훨씬 더 잘 가고 빨리 가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언급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 한 30년 이상 하면서 뭐 모든 케이스가 다 100% 맞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렇게 확률적으로 볼 때 근접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젊은 시절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 공동체랑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5년, 10년, 20년을 혼자 신앙생활을 해.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뭐 이제 제 나이쯤 돼서 만나보면 아예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뭐 좀 막 고차원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막 비비꼬꼬 막 신학 이야기하고, 나도 목사님,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고차원적인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역동성, 주님을 진짜 따르는 단순한 섬김과 헌신, 지속적인 성장,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뭐 젊을 때 특별하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럭저럭 신앙생활 겨우 해요. 근데 미운정, 고운정 겪으면서 20, 30년 동안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제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평균 이상 신앙생활은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제 이 과거에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 친구들 몇 명을 만났는데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아도
신앙 공동체에 함께 묻어가니까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끌어주니까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흔히 여러분 여기 셀 리더들 찬양팀이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책임의식이 내 신앙을 지켜줘요. 셀 리더라서 교회 안 가고 싶은데도 그냥 또 뭐 내가 또 찬양을 또 앞에 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신앙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야지,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성숙한 인격으로 섬기며 살아야지 나름대로 결심하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요, 평생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물, 그게 쌓여서 나오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어쩌면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환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갈 때에 사람 바뀌더라고요. 사람 바뀌어요. 저를 위해서 여기 바뀌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5년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만하면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코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는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너희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의 건속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그러면서 건물 짓는 비유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또 이거 뭐 너무 자세하게 분석하면 설교가 길어지고 심플하게 끝낼게요. 세 가지가 뭐예요? 너희 신앙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목사 말 잘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셀 모임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닙니까? 큐티에 집중하잖아요. 그것을 평생 지속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너희 신앙과 교회에 사람이 생각이나 조직의 전통이나 내가 과거에 경험해서는 이게 맞았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내 경험이 맞았다고, 과거의 경험이 맞았다고, 과거 우리 교회가 했던 게 맞았다고 지금도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이 가치 기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한테 정말 기쁘게 계속 거하기 위해서 건물마다 함께 연결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하실 만한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를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나처럼 이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그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부부 저 가정처럼 나도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그런 도전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모든 성도 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